자, 이 시간은 여호수아 20장에 살펴볼 텐데요. 20장과 21장은 그 도피성 지정과 그 레위 자손들의 그 흩어져서 사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20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라고 피해를 명령하셨고요.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손으로 또 모세를 통해서 메야드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한 대로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고요. 피해령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뭐 고하라, 뭐 말한 대로 이 다 피해령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이미 여호와께서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 직접 이제 말씀하신 도피성에 대한 그 내용이 있고요. 민수기에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에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대로 대로 도피성을 너희에게 이제 정하라, 나누라.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3개, 그다음에 이제 서편 땅에 3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눠서 정하게 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실행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행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중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개정은 실수로 또는 부주의로 생명을 죽인 사람이 이제 그곳은 어디에 도피성이죠. 피하기 위한 곳이다. 그래 그곳에 이제 피하면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제 머물면서 있어야 하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것들은 너희를 위해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실수로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으면 그 사람의 그 가족이나 뭐 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이 사람을 또 복수하려고 또 하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의지로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이를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 제도를 뒀고, 그리고 이 도피성에 이제 머물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제 그 감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그가 진짜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자의로 죽였는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서기 위해서 할 때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위해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마련을 하셨고, 그거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읍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수로 죽인 사람이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문 어귀에 설지라. 그리고 그는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그리고 자기의 그 일을 이제 말하는 거죠. 꼭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고 피하러 왔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일단은 피하게 된 상태에서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읍 그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를 부지중에 살인한 그 사람을 성읍에 받아들여라. 도피성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에게 한 장소를 줄지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중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보복자가 죽은 사람이 이제 다시 또 그 원수를 갚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뒤쫓을 곳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성 안에 있는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그의 손에 살인자, 부지중에 그 살인한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전부터 미움이 없었고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가 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된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 재판을 위해 회중 앞에 서기까지, 그러니까 또 일부러 살인을 하고 또 왔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죽였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 사람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도피성에서 피하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부지중에 살인한 것으로서 이제 그 판정이 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하게 되는 거죠.
거했다. 성에 거했다. 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장소로부터 도망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곳이죠.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6개 도피성 위치를 갖다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납달리 산지의 게데스. 납달리 산지가 이제 여기가 이제 산지입니다. 산지 지역이고 갈릴리 산지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을 지정한 것들을 보면 그 피하는 자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곳곳에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산지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게데스가 있는데, 여기 요단강 계곡지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서로는 왔다 갔다 잘 못해요. 골짜기 깊어서. 그리고 여기 또 야르무 계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야복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르논강이 있는데, 이 계곡이 있는 장소 자체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산 곤란에 있는 건 야르묵 계곡의 북쪽에 이제 하나를 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길르앗 지역에 이제 그 북부 쪽에 하나 이제 이렇게 두게 되고요. 길르앗 지역의 남부 쪽에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가다가, 그러니까 피하러 가다가 잡혀서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여건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했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서도 게데스와 세겜과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남북으로 이동하기가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겜하고 이제 헤브론은 산지로 쭉 연결되는 거지만 이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부하고 남부에 이제 하나씩 두어지는 그런 형태로 6개의 도피성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 갈릴리 산지의 게데스, 에브람 산지의 세겜,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갖다가 지정됐고요. 그리고 요단 동쪽에서는 르벤 지파의 그 중에서 이제 베셀, 여기서 이제 평지 광야라고 이제 했는데, 이 평지라는 건 뭐냐면 요단강 동편의 이 고원지대가 이게 평평한 고원이에요. 고원에서 고원지대 이제 베셀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길랏 라못,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에는 길랏 라못이고 므낫세 반지파 중에는 바산 골란을 구별해서 6개의 도피성을 이제 정했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 알지 못하는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누구든지 그것으로 도망하여 피하여 회중 앞에 서기까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고 만든 도피성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도피성에 대한 그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게 민수기 이제 35장이에요. 근데 이 35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토샤브에서 뭐 체류자, 거류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타국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냐면 이제 토샤브나 게르나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체류자, 거류자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단어인데, 토시아브와 게르가 함께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토시아브와 게르가 이제 언급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같은 의미의 그 성격인 단어인 토시아브하고 게르가 쓰여가지고 이제 세 부류를 나눠졌는데,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 토시아브를 타국인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게르를 이제 거류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민수기에는 세 부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토시아브와 뭐 게르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냥 게르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만 이제 그 팩트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도피성을 갖다가 만들어놓은 그런 어떤 그 여호수아 20장의 내용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모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35장 이제 9절에서 33절에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여매가 이렇게 해서 동편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죠. 너희 건너 들어가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을 정하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수로 죽인 자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인 거죠. 너희가 줄 성읍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 요단 이편에, 그리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돌아. 그래서 여기서도 재미있는 거는 이 요단강 계곡지대와 이 그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편 땅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은 요단 이쪽, 그러니까 메에베르에서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으로부터 세성.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요단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위치는 여기지만 요단 건너편이라는 걸 갖다가 말할 때에는 이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요단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 이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그 화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건너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맞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지금 그 민수기 35장 14절에서의 이 그 요단 건너편에 이런 표현은 메에베르,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세 성읍을 두라는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 이 말하는 것도 이 요단 동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요단 동편에서 말하고 요단 동편에 세워질 세 성읍을 언급을 하는 가운데서도 요단 건너편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그 요단 건너편이라는 의미는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요단 건너편인 요단강 동편 땅임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요단 건너편이라는 걸 그 날이 나오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계곡지를 기준으로 동쪽 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 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너편은 약속의 땅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을 건너편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서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자.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세 개의 분류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 도피성이 되리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련자로 사람을 죽이면 그런 살인자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다.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건 의지가 의지를 가지고 죽인 사람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소리로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라 이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 분류는 뭐냐면 의지가 있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다 이런 얘기고,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라. 보복자는 보복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를 만나면 죽여라. 이거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죽인 사람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그 다음에 악의를 가지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살인자이기 때문에 보복자는 가서 살인을 갖다가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복하는 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복자는 원래 그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악의가 없이 우연한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야라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악의도 없고 해야라는 것도 없고 그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 의지가와는 상관이 없이 죽이게 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들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다 회중 앞에서 이제 판결을 내야 되고, 그 회중 앞에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는 도피성 가서 피할 수 있고, 그 판결을 내려서 의도가 있었다면 그를 죽이게 되겠죠. 근데 판결을 내려보니까 진짜 의지가 없고 사람에게 뭐 악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할 수 없이 이렇게 죽이게 된 그런 상황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도피성에 머물게 하면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라. 이건 실수로 죽인 사람이에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에 나오면 이 실수로 해서 살인을 했고 그러다가 도피성에서 피해 있다가도 그 도피성을 갖다가 밖으로 벗어나면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실수로 죽였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이거는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보복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이제 법칙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권으로 따라 돌아갈 거다. 근데 이 돌아간 사람을 죽이면 보복자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너희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할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이제 죽이거나 아니면 도피성에 따라 이제 피해서 그의 이제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구원하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판결하는데 증인을 갖다가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그때에 한 증인만 내세워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꼭 두 증인을 갖다 세워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근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분명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죄를 받고 그 땅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속죄를 받아 돌아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그 시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이 이제 그가 그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더럽히는 건 뭐냐면 살인한 자,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를 살려두는 것도 그 땅을 더럽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도가 없이 살인한 자를 갖다가 이제 도피성을 피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와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 보복자가 살인하게 되는데 이 보복자를 로 인해서 또 땅이 더러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 자체에 하나님도 거주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도피성 제도가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명기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설명을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그 땅에서 세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세 성읍이라고 말했고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다시 6성읍이라고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단강 서편 지역의 세 성읍, 그 다음에 동편 지역 세 성읍으로 해서 나눠져 있었고 원래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서 이 성읍을 그 땅을 두 지파반이 분배를 받지 않았다면 서쪽 편에만 약속의 땅에만 세 성읍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지파반의 요구에 의해서 동쪽 땅도 분배가 됐고 그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성읍이 더 이제 확장이 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살인자가 그들을 도피하여 살만할 경우에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알지 못한 인 중에 그 이웃을 죽인 거 의도가 없다는 얘기죠.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가서 나무를 하다가 손에 도끼가 놓쳐가지고 이제 도끼자리에 빠져가지고 이웃을 갖다 죽게 하는 거 그런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해서 판결을 받고 생명을 보존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원래 원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는 그런 사람은 죽이지 말라는 얘기고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 살인자를 쫓아가 죽이는데 그 가는 길에 멀면 또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실수로 죽인 사람을 보복자가 가서 죽여버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서 가기까지가 멀면 도피성이 멀면 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곳곳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고 하신 땅에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두어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이 요단 동편의 세 땅과 세 개의 성읍 그 도피성과 세 그 성읍이 이제 지정되는 게 다른 시기라고도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성읍을 모세가 이제 지정을 했을까? 라고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이 셋 이외에 또 셋을 갖다 해서 3과 3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또 이제 한번 고민해야 돼. 이게 다 여호수아 시대 때 6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정이 됐는지 아니면 모세 때의 동편 3개가 지정이 되고 그 위에 이외에 이제 서편의 3개가 여호수아를 통해 지정이 됐는지 그것도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성읍을 도피하면 미워해서 죽인 거야. 이건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읍 장로들을 보내어 그들 거기서 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이제 그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보복자에게 넘겨주고 보복자는 그를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죠. 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러니까 죄가 없이 무지한 피를 흘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미워서 죽인 거잖아요. 미워서 죽인 거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은 무지하게 흘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피를 흘린 한 그 사람을 이제 죽여야 되는 이 사람이 살려놓으면 이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죽인 사람을 이게 죽이게 되면 그게 또 이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지키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됐고 이제 세계와 세계, 동편의 세계와 서편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전체 6개를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지정했는지 아니면 동편의 세계를 모세가 지정을 하고 또한 세계를 여호수아가 지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또 연구를 하고 더 이제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이제 요단 동편에 바산 골란 그 다음에 이제 길란 라못 게셀 그 다음에 갈릴리의 그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런 식으로 6개가 정해져 가지고 도피성 제도가 있고 무죄한 자의 피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흘리지 않게 하는 그 흘리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이스라엘 땅을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한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고 세우셨고 그것을 이제 그 여호수아 20장에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